역대상 17장의 내용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다윗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준비한 그 궁정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또 그가 경험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주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과 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더 자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에게 그 말을 전했고 선지자 나단은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더 좋은 집을 여호와를 위해서 마련해서 그곳에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대답을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지 못한다. 다윗 너는 짓지 못하고 내 자손이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선지자는 다윗에게 대답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의 후손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나님 해주시느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그의 이름이 대대손손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왕족, 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내용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겠습니다. 이 내용이 비교적 길게 소개되죠. 10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약속이냐. 내시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또 계속 이어서 보면 13절 앞부분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을 패한 자와 같이 그렇게 내가 그에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 이 역대상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패한 사울과 같이 패하지 않겠고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지라도 결코 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까운 일에 있어서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솔로몬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솔로몬을 뜻한다라고만 말하게 되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금도 받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믿고 또 신약 성경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때는 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교 구약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이 말씀이 단순히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자신에게 보내실 것을 내다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 1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하신 약속, 후반에서는 다윗이 그러한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와 감격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오며 내 집이 과연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목동 시절로부터 자신을 부르셔서 또 오랜 연단 속에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존귀하게 해주신 일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에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 또 이 모든 큰 일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이 약속이 단순히 그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그 약속 안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 가운데 소위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한정된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그는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소위 많은 메시아 시편들을 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그가 노래하고 찬송하죠.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찬송을 올립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느냐?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달라. 하나님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또 다윗의 왕조 자신이 이루게 될 이 왕조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저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화답하는 다윗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장차 그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삶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열매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잘 확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셔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 또 그 약속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신과 섬김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어주신 변치 않는 언약을 또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참된 헌신과 섬김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보내면서 함께 누리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고 사모했고 또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중심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심 또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시겠다 하신 이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저희의 심령 속에 실려간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이 충만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을 흘러서 저희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